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5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안식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내려놓고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들을 잘 듣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가 내 삶 속에서 울려 퍼지고 계속해서 공명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대학생인 우리 큰아이에게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누리야,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되니 안 되니? 그랬더니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오른쪽 눈을 잠깐 이렇게 잉크해 보시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왼쪽 눈을 이렇게 한번 쬐끔 감아주시길 바랍니다. 큰아이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될까 안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는 답을 알려주기 위해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성경에 거짓말하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 아이에게 거짓말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인용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망명자가 되어 궁궐을 떠나게 됩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길을 가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평상시에 알고 지내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다면서 성소에 드렸던 진설병을 주어서 다윗이 먹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왕의 특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은밀하게 왔기에 부하들도 데리고 오지 않았고 무기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은 사울왕의 살기를 피해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다윗은 왕의 특별 임무를 수행 중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먹을 것을 얻고 골리앗이 사용했던 무기를 얻게 됩니다. 큰아이에게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제 아내는 눈을 흘기면서 우리 남편이 드디어 사이비 목사가 되었구나라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위한 거짓말은 옳지 않지만 나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에 유익이 되는 거짓말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학교 수준의 답변입니다. 그 수준에서 빨리 이제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을 위한 거짓말인지 악을 위한 거짓말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는 틀을 깨트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의 대부분은
선을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 성수라는 말을 자주 하고 또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주일 성수, 주일을 지켜라 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답변하기 굉장히 곤란하지 않으십니까? 주일 성수 이런 말 없습니다. 주일을 지켜라 라는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지켜라 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말의 의미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주일에 예배드리러 교회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주일 성수했다라고 생각하고, 바쁜 일이 있어 주일에 교회에 오지 못했다라면 주일을 범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범했다라는 말은 남자가 여자를 강간할 때 쓰는 말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과 관련하여 이 무서운 말을 서슴없이 씁니다. 지금이야 주일에 교회를 빼먹는 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교회 빼먹는 것을 큰 범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주일에 교회를 빼먹는 것에 대해 큰 범죄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일을 지켜라 라는 말은 없어도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유대인들처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있죠. 그러게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 본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는 것을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겠다라는 출발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주일 설교의 주제가 금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밥을 굽는 금식을 함으로 금식을 허물고 있었고, 반면에 예수님은 잔치를 즐기심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도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므로 안식일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주일 성수하려고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입니다. 그렇다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에 온다는 것의 의미를 바로 알자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온다라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에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안식일과 관련해서입니다. 안식일과 관련한 논쟁에는 일정한 틀이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시고, 이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하는 모습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이 자주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셨는지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구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구체적인 모습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좀 심각해져야 됩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종종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을 죽이라고 하실 만큼 안식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왔는지는 그 마카비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이 마카비 시대는 기원전 160년경부터 기원전 한 70년까지 거의 한 100여 년 기간을 말하게 되는데, 그 시대는 헬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헬라 제국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한 번은 헬라와 전쟁을 벌이는 상황인데 하필이면 안식일까지 그 전투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중단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어길 바에는 차라리 죽는 걸 선택하겠다라며 실제로 전투하지 않고 헬라군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한치의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곳이 출애굽기 20장인데 십계명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10개의 계명 중에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계명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10개의 계명 대부분은 한 절씩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계명만이 두 절로 되어 있고 4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무려 4절이나 등장합니다. 다른 계명들은 대부분이 한 절인데 반해서 안식일에 대해서는 4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생명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 안식일을 왜 그렇게 자주 어기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을 샀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안식일을 어긴다라는 비난을 받고 이 안식일과 관련하여 논쟁을 자주 벌이셨는데,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너무 안식일과 관련하여 자주 논쟁을 벌인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을까요? 어기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안식일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런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정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안식일을 진짜로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다루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며 정죄합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남의 밀을 잘라 먹었으니 왜 남의 밀을 훔쳐 먹느냐? 그건 도둑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을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것인데,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밀을 자르는 일, 즉 수확하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밀을 손으로 비비는 일, 즉 타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율법 말씀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일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랍비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무엇이 일인지를 알려주는 그 명확한 기준을 필요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 39가지를 규정해 놓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랍비들이 규정해 놓은 조항들을 가리켜 미시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미시나에 의하면 안식일에 수학을 하거나 퀴즈를 하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시나를 보게 되면 안식일에 2000규빗 이상을 걷게 되면 그것도 일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0규빗은 약 1km 정도가 되는데 안식일에 1km 정도 이상을 걷게 되면 그것도 일이 되어 안식일을 어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회당 근처에서 삽니다. 안식일에 1km 이상을 걷지 않으려면 회당 근처에서 살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언젠가 안식일과 관련하여 마르바 돈이라는 여성 신학자의 안식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그 책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월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요. 책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유명한 구약학자입니다. 콜롬비아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지금은 그 대학의 명예교수로 그리고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 구약학에서는 아주 유명한 고전으로 추앙받고 있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자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은 재미있게도 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7일째 날이 안식일이기에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 6장만 쓴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이 안식에 대한 히브리어 사밧에 대한 의미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도 안식일 사밧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도 사밧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사밧을 영어에서 그대로 이제 음차한 것이죠. 우리 말로는 안식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인 이 사밧은 멈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가깝게 이 안식일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을 멈추는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의역하는 게 좋습니다. 안식이라는 말 대신에 멈춤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멈춤인데 월터 브루그만은 멈춤이라는 말을 저항이라는 말로 더 적극적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출애굽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므로 안식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설명하면서 애굽의 왕인 그 바로의 생산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홍해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완전한 차단을 뜻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애굽의 영향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잖아요.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는 애굽의 영향력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은 애굽의 영향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표준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에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7일째를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날에는 반드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쉬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사는 동안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생산 시스템은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쉼을 허락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멈춤을 명령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에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은 안식일은 바로의 생산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애굽은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약자들 괴롭힘으로 일을 하도록 시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고라고 하고 심지어는 그 볏짚까지 주지 않으면서 예전과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내려고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이 바로의 생산 시스템은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내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왜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일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애굽왕 이 바로의 생산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어집니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내는 것을 선으로 여깁니다. 더 많이 생산해내기 위해 쉬는 것을 악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보시면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는 동안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시는데 딱 하루치만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하루치만 주신 것일까요? 바로의 생산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의 생산 시스템은 수개월 아니 몇 년 동안 먹을 것을 준비해 놓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스템은 딱 하루 먹을 것만 주시는 시스템입니다. 바로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시스템 중 여러분은 어느 시스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로의 시스템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루 먹을 것만 주시는 하나님의 시스템은 너무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 하루 먹을 것만 주시는 시스템을 주시고는 이 시스템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개월치 혹은 몇 년치 먹을 걸 주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루치만 주신 시스템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식이기에 그 시스템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이 시스템이 딱 달라붙게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던지 하나님은 40년이나 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광야에서 40년이나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몸에 배어있는 이 시스템대로 살겠지요?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볼 텐데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친 후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모세가 해주는 설교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이 선포된 때가 하루 먹을 것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시스템을 40년 동안이나 훈련해 온 이제는 이 시스템의 목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모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40년이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치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시스템을 훈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이 하루치 주시는 하나님의 시스템을 훈련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바로의 생산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삶으로 돌아가 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염려가 기우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모세가 염려했던 대로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바로의 생산 시스템을 40년이나 저항하는 훈련을 했지만, 그래서 몸에 하나님의 시스템이 익숙해진 것 같았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다시 바로의 생산 시스템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위해서 애굽의 바로의 생산 시스템은 현대사회의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바로의 생산 시스템에 몸을 담고 살아갑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섬으로 하나님의 시스템을 기억하며 바로의 생산 시스템에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실상은 어떠합니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바로의 생산 시스템에 저항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인 바로의 생산 시스템을 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로의 생산 시스템 바탕에는 욕심, 탐심이 깔려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시스템의 바탕은 의탁, 신뢰입니다.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은 안식일을 가리켜 저항하는 날이다라고 규정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저항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불안에 저항하는 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4번째 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말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근저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내 먹고 살기도 불안한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봉양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경쟁자를 없애야 되는 불안이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배우자로는 만족할 수 없는 불안이 간음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불안하기에 남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나의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불안이 거짓 증거를 만들어냅니다. 더 많이 가져야만 안심할 수 있다는 불안이 이웃의 것을 탐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은 이 각양각색의 불안에 대해서 저항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강요에 대해서 저항하는 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함께 자막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너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바로의 생산 시스템은 나 자신에게도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된다는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내 가축들에게도 종들에게도 더 많은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무언의 강요를 합니다. 이 강요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밧, 멈춤이라는 뜻의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내라는 강요에 대해서 저항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저항해야 될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배타주의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자와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니 그들을 배타적으로 대하지 말고 수용하고 환대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각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배타시키고 싶어하는 교만과 악함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든지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제3세계에서 온 노동자라든지 사람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어떤 특정한 부류에 대해 무시하고 배타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 배타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배타주의에 저항하는 모습이 환대입니다.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인지 이제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이 설교는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만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은 저항이다. 주일에 교회 오실 때마다 나는 오늘 또 저항하기 위해 교회에 간다. 이 생각을 갖고 주일에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항하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에 왜 교회 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저항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왜 교회 옵니까? 예, 저항하기 위해서 주일에 교회 오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꼭 복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을 멈추는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에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의 정신인 멈춘 저항이 있어야만 복이 임한다라는 말이지. 일곱째 날은 안식일 날에 무조건 복이 임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십계명에 나오는 구절인데 우리 이 구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복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왜 안식일은 복된 날일까요? 바로의 생산 시스템에서 그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을 절단시킴으로 하나님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밀을 잘라 먹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밀을 잘라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게 되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밀밭 사이에 있는 제자들을 보았다라는 말은 바리새인들 역시 밀밭 사이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랍비들이 정한 미시나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2000규빗 1km 이상을 걸어가면 일을 하는 것이 되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밀밭까지,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을 것만 같은 이 밀밭까지 따라 나선 것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종교 공동체인 바리새파 공동체에 위험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위에서 안식일은 불안에 대해 저항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정신인 불안에 대해 저항하는 것임을 알고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조직이 손상을 입을 것이라는 그 불안함에 대해 저항하는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구현하며 살았다면 그들은 결국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행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정죄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정신인 배타주의에 저항하는 삶을 삶으로 안식일의 정신을 구현하는 삶을 살았다면 배우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식한 놈들이라고 배타하고 싶은 마음에 저항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배타하고 시키고 싶은 유혹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에 함몰되어 정작 안식일의 정신인 멈춤과 저항을 놓쳐버린 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안식일을 도리어 무너뜨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숱한 사람들 중 유일하게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렸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조예가 너무나 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조예가 깊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들인데 왜 이들은 사사건건 예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말씀에 너무 가까이 됨으로 정작 봐야 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래의 정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정신,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까지 아마 매 주일이면 교회에 올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 오는 목적은 안식일의 정신인 멈춤과 저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번영은 기억 상실을 낳습니다. 우리의 삶이 번영을 추구할 때 안식일의 정신인 멈춤과 저항은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아하드 하암이라는 유명한 유대인 랍비가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세상의 시스템, 바로의 시스템을 저항해 가게 될 때 안식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복이 많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가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의 주시는 복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일을 주시면서 얼마나 흥분하시고 감격하셨을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어 시내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흥분하셨을지 생각해 봅니다.
사망으로 치닫는 바로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욕심과 탐욕이 가져온 불안에 대해, 강요에 대해, 배타주의에 대해 저항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며 탐욕과 욕심으로 구축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시스템에 대해 저항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결단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찬을 행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예수님이 이 바로의 시스템에 저항하며 사셨듯이 우리 역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